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지으신 이후에 계속해서 행하시는 역사는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창조적인 역사, 우리가 개발하거나 변형시킬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역사, 그런 역사를 계속 하시고요. 또 하나는 구속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이 구속사적 사관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빼놓으면 성경 말씀에 하나도 이제 사용할 것이 없죠. 왜 구속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창조한 것으로 끝나셔도 되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그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집니다.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주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죠. 그럼 주님께서 또 구속의 역사, 그 대표적인 절정에 이르는 구속사적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런 십자가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이제 긴 여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 좋겠죠. 그러나 어느 날 또 넘어집니다. 우리 새신자로 등록하신 성도님이 한동안 정말 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원천교회에 출석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막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목회를 다년간 했던 저는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아이고 언젠가 넘어질 때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또 나쁜 날도 있습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굳은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요. 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죄악의 현장에 있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수치스럽죠. 야, 내가 이렇게 또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또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런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 짓게 되는 우리의 범죄와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실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오늘 당시 호세아가 사역하던 이 시대는 북왕국, 남유다와 북왕국이 이스라엘로 이제 분열이 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솔로몬 시대와 버금가는 부귀영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전성기,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는 사실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볼 때 솔로몬 시대가 가장 번영했던 때죠. 왜냐하면 사울 왕은 초대 왕 때고 다윗은 나라를 세운 사람이고 거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고 그 모든 영광과 그 권력을 누리는 왕은 솔로몬이었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 이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려한 때입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이 다 있고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영광 돌렸다? 아니잖아요. 오히려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우상을 쫓게 되고 수많은 돈으로 행하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이런 사회를 늘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런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 이 사랑의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이렇게 중매를 서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매 쓰셔서 결혼한 이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이 고멜과 결혼하는 것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게 된 거죠.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그런 행실이 나쁜 여자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했지만은 그의 자녀들이 아주 정말
아름다운 잔들을 낳지 못하고 그의 쾌락의 열매들을 낳게 되죠. 타락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하나님이 국리를 여기지 않는 자라, 이런 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이건 더 치명적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이건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고대의 근동지방에 또 많은 또 뭐 근동지방 아니라도 아시아에서도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맞게 이름을 짓는 모습이죠. 이것처럼 고멜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고멜이 닮은 꼴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인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구속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고멜은 자기를 그래도 받아주고 사랑해준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정말 이런 타락의 열매들을 맺은 그런 악한 행실을 가진, 다시 말해서 남편을 떠나버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떠났다라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떠났다는 게 뭡니까? 전에 있었던 자리에서 이동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떠났고 호세아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또 호세아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떠난 것은 내 죄악, 내 욕심, 내 쾌락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순간순간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어느 날 탄식하시면서 자책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래도 전에는 하나님을 참 잘 섬길 때가 있었는데, 전에는 신앙생활이 참 행복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교회에 와서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참 행복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마음과 삶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참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난 것은 육신적인 간음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영적인 간음이죠. 영적인 간음이, 이 두 가지 다 육신적인 간음이나 영적인 간음이나 절대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랬고 고멜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또 호세아를 떠난 그 백성을 어떻게 대해 주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혹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 같은 거는 정말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지 않으실 것 같아,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한 번 두 번이지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 나를 또 용서하실까? 이제 회개할 자신도 없어. 회개하면 뭐해? 또 죄를 짓는데. 이런 낙심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를 떠난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것이죠. 호세아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떠났어도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참 이 문장을 보다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하나님을 떠난, 구속의 하나님을 떠난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음녀가 된 그 너 안에 고멜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지, 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제물로 삼아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는 은 30개를 가지고 그 팔아서 너를 배반하고 떠난 그 여자를 다시 사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단계가 있죠. 먼저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용서하면 마음의 용서만 아니라 가서 실천하라, 찾아와라. 찾아오는데 그냥 안 되면 돈을 줘라, 값을 치러라.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어려운 명령이죠.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지금 쉽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멜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용서하라, 그러니까 여기 단계에서 그냥 그래 하나님 내가 잊어주겠습니다 까짓 거 잘 살라 그러죠. 뭐 저 배반을 했지만 내가 마음이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도 행복을 찾아갔다고 생각하고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돈 들면 돈을 쓰라는 겁니다. 더 어려운 명령, 다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저도 사실 가만히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저는 미워하는 사람, 섭섭한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진짜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전 지금도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행복한 목사, 1%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섭섭한 얘기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저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안에서는 지금 마음은 용서를 했는데 저의 이 상처가 고인 물이 아직도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를 미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상처, 아픔이 자꾸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건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용서해 주기를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서라도, 아니 그를 사랑하기까지 용서해 줘야 이게 진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숙제를 호세아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정말 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돈을 다 모으니까 은 30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 보니까 집에 뭐 팔만한 물건 있나 이렇게 봤죠. 요즘 말로 말하면 당근마켓에 팔만한 게 있나 찾은 거죠. 그래서 안 쓰던 거 뭐 꺼내갖고 뭐 도자기도 꺼내고 뭐 금부치 은부치 다 꺼내고 뭐 쌀까지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또 이제 은 30개를 다 채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배반하고 떠난 다른 남자 좋다고 떠나버린 그 고멜을 다시 그 억압에서 구원해 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이 은 30개에 비교할 바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호세아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명령대로 실천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현실적인 만남을 여러분들 갖게 될 거예요. 명절에. 명절에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용서가 되는데 친척은 용서가 안 돼, 그죠? 또 그 시자가 들어간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 시월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시편도 안 읽는데요, 시자가 들어간다고. 하여튼 좀 불편한 그런 관계들도 있을 거고,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말에 상처가 지금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거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용서하고 물질을 쓰고 그를 다시 데리고 오라, 그리고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더 선물을 준비하고 말이죠. 더 나은 걸로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사랑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고 조금 더 품어보려고, 우리가 흉내라도 한번 내보려고 애쓰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기엔 너무나 먼 곳으로 나와버릴 때가 있어요.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 멀리 왔어요, 나는 이미 틀렸어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멀리 있다는 것은 뭡니까? 돌아갈 길이 막혔다는 건데, 성경에 그 길이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성전에 있었던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있어요. 제가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 박물관에 한번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문을 가리는 큰 천으로 만든, 굵은 천으로 만든, 말하자면 이 가리개, 문 가리개가 있는데, 저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종류로 휘장을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천으로 꼬아서 만들었는데, 이게 카페트처럼 만들었는데 문보다 더 크죠. 엄청 큰 문에 한 몇 개 크기가 되는 천으로 한 일체형으로 만들어냈는데 엄청 두껍습니다. 절대로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게 휘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에,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동시간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서도 된다는 이 허락의 의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죄투성이가 되고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냄새나는 몸으로 정말 몇 개월 동안 씻지 않는 더러운 모습으로 초라한 몰골로, 정말 하나님, 내가 돌아올 기회도 많았는데, 좋을 때도 많았는데, 지금 정말 희망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얘기죠. 왜? 휘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휘장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뵐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얘기하죠. 저 예배 끝나고 저 뒤에 서서 인사할 때 참 아깝고 안타까워요. 왜냐면 정말 성도님과 악수하며 만나는 그 짧은 시간에 너무 스쳐 지나가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성도님인데도 한 번도 저랑 식사한 적도 없고 대화 나눈 적도 없는 성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집사님, 한번 저희 방에 놀러 오세요.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커피도 끓여드리고, 제가 보이차도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끓여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더 우스갯소리로, 제 방에는 문턱이 없어요. 진짜 없거든요. 와서 확인해 보세요. 문턱이 없어요. 좀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제가 밉던지, 아니면은 가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안 오겠는지, 아니면 불편해서, 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턱이 없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주저하고 또 할까 말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자신이 저를 둘러봐도 정말 저는 호세아처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오래 고백한다면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 앞에 딱 서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으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정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장 귀한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주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 구속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로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하는 거죠. 치료하신다. 호세아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 호세아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왜 찢으셨어요?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찢겨진 것이죠.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징계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철부지 아기들이, 또 어린 10대 애들이 그렇게 부모 속을 썩히면 우리가 더 뒤로 가서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리고 나서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종아리 쓰다듬으며 약도 발라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니면 참 편합니다. 애들은 다 그렇게 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죠? 이웃집 사람한테 내 애기의 사춘기 애들을 상담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저는요. 예. 그러면 이웃에게 내 아이의 문제를 물어보면 애는 다 그래요, 우리 애는 더 심했어, 이 소리밖에 못 들어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예요. 자기가 정답이죠. 사춘기 애들이 왜 항상 정답을 얻지 못합니까? 지 또래 친구들한테 정답을 얻으니까 맨날 정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가장 정확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때리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요, 연단이라고 우리가 믿어지는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허락하신 징계이기 때문이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에 따라합시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예,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 만 가지 징계의 이유 하나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고 또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빨리 정신 차리시고, 야, 하나님이 나를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사인으로 받으시고, 주여, 내가 손 들고 주님께 갑니다. 두 손 들고 갑니다. 이 죄인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 자리 그 순간 주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불행 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저를 비롯해서 아무리 믿음 좋은,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있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있는 여러분들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순간순간 떠나게 될 겁니다. 죄악 속에 빠져들 때가 있을 거고, 말의 죄를 질 때가 있을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또 울부짖게 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
또 자책하며 힘들어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순간 이동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치료라고 하는 것은 겉에 상처가 치료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 좀 유치한 예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싸웠어요. 부부가 싸웠는데 아내가 다리미를 던지고 옷에서 옷걸이를 던지고 막 그랬다고 쳐요. 그러니까 남편이 난 질세래 하면서 테레비를 들어서 던지고, 그래갖고 남편도 아내도 상처를 입었어요. 몸에도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같이 청소하면서 화해를 해요. 또 청소를 하고 해서 또 나중에 병원 가서 둘 다 치료받고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한 달, 두 달 지나서 상처가 다 치료되고 방은 깨끗하게 되었어요. 다시 다 원위치 망가진 거 새로 사고 다 전부 다 예뻐졌어요. 그럼 끝났습니까? 어느 순간 어느 날 조그만 문제가 또 생기면 그때 네가 데레미 던졌지, 그때 내가 TV 던졌지, 내가 너를 참아줬는데 넌 또 그랬니?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참된 치료라고 하는 것은 겉의 상처가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는다는 것은 흔적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런 죄도 졌고요, 저런 죄도 졌고요, 이런 죄도 졌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인사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네가 그랬니?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 치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 죄악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온전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치유고 온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하고 용서받은 과거의 죄악의 노예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죄를 져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용서받았으면 우리는 새 사람 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도 내일 아침 해가 뜬다, 그죠? 그래도 세상은 해는 뜬다, 이거예요. 세상이 망할 것 같아도 내일 아침 해가 뜰 거야. 그래도 해는 뜬다. 무슨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정하게 또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일하신다. 땅이 짝짝 갈라지고 비가 오면서 농사가 안 되고 망할 것 같아도 이상하게 꼭 비가 올 땐 비가 오고요 한다는 거예요. 이른 비 파종할 때, 늦은 비 이제 잘 연글게 하는 가을의 단비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떨지만 하나님은 일정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품에 붙어 있기만 잘하면 된다. 마치 포도나무 비유처럼 너희는 가지니 내 몸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한마디, 이 어린 연사 강조하겠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으로부터 탈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꼭 붙어 사십시오. 징글징글하게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